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게 복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거룩한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미국 온 지가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마지막 한국에서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이전도사님 미국 땅에 가는데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친척도 또 아는 사람도 없이 달라스에 처음 도착해서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서 영어 ESL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굉장히 스트릭하게 공부를 시키는데 또 감사하게 생활 영어를 위해서 외국인 가정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감사하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그 펩시 그 선교사님을 저희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어요. 남편은 페루의 그 방송국 프레지던트였고 그 펩시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헌신을 하다가 그 페루 그 남편분이 와이프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딸 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녀인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연세가 좀 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주의 종길을 간다. 그때는 이제 전사였으니까 뭐 목회자도 아니 그 담임 목사도 한 게 아니었지만 그 주의 종길을 간다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기독교와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고 또 저희도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 했겠어요. 불고기하고 잡채, 미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 이제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성경 번역하는 그런 번역팀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어느 전 세계에 어떻게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지 이런 설명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들에게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호텔에 가서 그 기독교 지도자들 미팅이 있다. 그러니까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바로 가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 미국 지도자들 가는데 제가 갈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그래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내도 고민스럽고 저도 고민스러워. 제가 거기에 초대받을 수준인가 자리인가 막 고민하다가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가 가겠다고 이제 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 됐어요. 가보니까 어떤 호텔로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의 대부분 이제 목회자, 그 텍사스 지역에 이제 지도자급 목회자들이겠죠. 또 타주에서 오신 분들 있을 테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저희는 모르니까 이게 따라갔어요. 미국 온 지 한 2달인가밖에 안 됐는지 뭘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4분이 인도하는 데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로 인도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테이블에 저하고 제 아내 이름이 이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지를 딱 해가지고 그 아시죠? 그 호텔에 가면 이렇게 이름 딱 해가지고 굉장히 큰 감동을 제가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순서들을 지금 많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각자 맡은 순서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고 집에 이제 돌아오면서 내가 속으로
선교사님이 초청한 거에 너무 내가 잘했다. 인바이트한 것을 예스한 것을 너무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초대, 하늘나라에 대한 초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왜 모르니까. 그러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9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들어가면은 사울의 가정은 점점점 쇠하여지고 약해져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점 강해지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울의 가정은 완전히 이제 풍지박산 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점점점 강해지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누굴 생각하냐면 요나단, 베스트 프렌드.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요나단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얘들아, 요나단의 혹시 자손들이 있으면 좀 찾아봐라. 내가 그 자손을 왕과 같이 해서 내가 돌봐줘야 된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를 베푸기를 원했어요. 왕인 다윗이 막 수소문한 끝에 찾아보니까 로드발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 가난한 동네 무비보셋,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요 핸디캡이에요. 두 다리가 다쳐요. 왜냐하면 유모가 그 어렸을 때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아이가 다리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 다 절죠. 가난한 남성이죠. 완전히 비참한,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니까 비참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불러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9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리 다 절죠. 가난한 동네 살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이제 신하가 그 로드발에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면서 얼마나 이 무비보셋은 불안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한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무비보셋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런 표현을 써요. 개 같은 내 인생을 왜 돌보십니까? 그때 다윗이 다윗의 마음은 전혀 그 무비보셋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죠.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소유 모든 밭을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나와 같이 식탁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왕자처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무비보셋의 생각과 다윗 왕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 많은 우리 죄인 같은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 죄 없으신, 죄를 모르신 예수라고 했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벗어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때로는 또 같이 진리 가운데 가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딸은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대로 내가 돈이 많아야 돼, 내가 명예를 얻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 좁은 틀에 우리가 갇혀 살면 평생을 우리는 손해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목마른 영혼들을 초청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여러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를 초청합니다.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런데 왜 우리가 목이 마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니까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양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썩지 않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썩는 양식은 세상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썩습니다. 하나도 썩지 않는 게 없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에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물을 표현했어요. 사람의 몸이 거의 다요 7, 8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는 물통을 지고 다니는 건 똑같아요.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매일 마셔야 돼요.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요 몸에 이상이 생긴답니다. 이게 물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겨요. 집중력이 없어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물을 자꾸 마셔야 돼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생각에 조리가 없어요. 논리적이지 못해요 사람이요. 이게 물이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게 됩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역시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피도 뇌세포의 수분도 부족해지고 적혈구를 통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산소 영양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대요. 결국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기억력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상식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 영적인 물이 필요한 거야.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표현하고 물은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만 주는 게 아니고요. 포도주와 젖도 아주 맛있는 고급 음료수예요. 또 포도주라니까 술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고급 음료수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 있는 인생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명예 있으면 그게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가치라는 것은 여기 예수님과 연관된 인생, 이게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Without money, without cost.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00% 의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 공짜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영혼이 목마른 자들 2절에 보면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사는,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현대인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5,000명. 뭐 기본적으로 남자만 5,000명이면요 그 여자들 아이들까지 보면 얼마나 많. 근데요 다 먹고요 12강조리가 남았다고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다음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기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그 무리들은 뭘 쫓아왔다고요? 떡과 물고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렇게 났어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인자가 주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썩지가 않아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썩을 양식에서 목숨을 다 바치고 힘을 다하여 인생 다 소진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떡을 만들어 공급해라.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멘. 떡을 만들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썩지 않을 양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이 해답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그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있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저는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교수에 대한 그 어떤 정보들을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1년쯤 됐을까요? 한국에서 한 40 가까이 된 나이가 그래도 지긋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공부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ES를 좀 하셨는지 막 나이 들어서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대한 정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줬어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인데 돈이 좀 있는 거예요. 집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부유하게 사셨는지. 그리고 본 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그랬는지 시작할 때 한 80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개척을. 이건 개척도 아니에요. 80명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상가 건물을 얻었는데 좋은 건물을 얻었고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시작한 거예요. 개척교회가.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이 뭐 어려우니까 이제 물질도 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줬던 것 같아.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만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빤히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부가 계속 있겠습니까? 뭐 다 쓰다 보면 이제 물질도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실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다른 목적으로 오지 마세요.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그 목적이 달성되면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것, 떡을 나눠줘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100% 진리는 아니에요. 5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 세미나를 도미니카 IT 목회자들 위해서 저도 강의를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가면은 빈손으로 갑니까? 이 사람들 밥 먹여야죠. 그 다음에 연필, 뭐 펜슬, 뭐 양말, 뭐 여러 가지 학용품 준비해서 가야죠. 그러나 그걸 막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철저히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나눠주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도 목마른 여인이에요. 남편을 벌써 5번 바꾼 거예요. 남편을 막 바꾼다고 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갇혀 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일찍 그 중동 지방에 얼마나 덥습니까? 사람들 눈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르러 왔다고 했어요. 정오, 가장 더운 정오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사랑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인 이 여인,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척된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함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우물물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목마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세요.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 물은 먹으면 목마르면 또 마셔야 돼.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늘 목마르지 않고 늘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죄를 모르겠어요? 우리 죄를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대인기피증, 우울증, 낮은 자존감, 패배의식, 온갖 병투성이에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인정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 덕분에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갑니다. 창피해가지고 정오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숨어서 물을 길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많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방향을 전환하세요. 돌아가세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참된 기쁨과 소망 있는 인생으로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목마른 자들이요, 썩지 않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내게로 나와서 들어야 돼. Hear me, come to me. Hear me, come to me. 나와서 들어야 돼요.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사는.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죠. 하나님 없다고 하죠. 이게 죄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불순종한 영혼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목자를 떠난 양처럼 길을 헤매고 제멋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세상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살았어요. 예배서 2장 3절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이에요. 죄의 유전자가 뭔지 아세요? 이기심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서히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죄의 유전자는 이기심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야.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방법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래.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사람마다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왜 우상 섬기는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항상 나를 위하여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 한결같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죄 유전자 이기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욕심. 이거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탐심, 욕심,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조금만 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느냐, 결국 허망해야 되고 무익하게 되고 다 수치를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 수치를 당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자기 정욕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 이상한 짓 합니다. 동성연애 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동물들과 수관을 합니다. 나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지난주 유스 우리 청년 그 남자들끼리 한번 모여봤어요. 여자들끼리. 그래서 대학생, 중고등학생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같이 큐티를 하는데 중학생 2학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제너레이션은 크레이지래. 중학교 2학년이 보는 눈이 그래요. 이 세대가, 이 제너레이션 세대잖아요. 크레이지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이 미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모르게 마약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담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약, 술, 그 다음에 섹스,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범죄하고. 나이 든 사람이 손녀뻘 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를 않나.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유혹하질 않나. 돈, 음란, 거짓의 영,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는다고 했어요. 폭력과 살인 난무합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안만 놔준다고 막 때려버려요. 그게 사랑입니까? 밥만 놔주면 때려요. 그냥. 그래 얼굴이 막 완전히 멍들고 몸이 막 병원에 실려가고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도 때려버려요. 이게
막장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소망하고 삽니다. 자기 영혼이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죽으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망을 두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로몬 왕이 고백한 거 보고 야, 저건 아니다. 딱 잘랐어요.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겠구나. 솔로몬 왕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여자, 돈, 물질,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던 사람. 그 사람이 다 누리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전도서 2장 11절이 해답입니다. 이미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바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근데 헛되고 헛된 것을 우리가 쫓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을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굉장히 목이 말랐거든요. 그죠? 세상에 목이 말라가지고 참 금은 보화, 뭐 어떤 여자들은 핸드백 사는데 목숨을 걸고 막 옷 걸어놓는데 목숨 걸고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청년은 차 뒤에다가 신발을 쟁여놓고 살더라. 쫙 한 10거래를 막 세트로. 그 신발 사는 재미가 있나 봐 또. 어떤 사람은 차를 그렇게 막 사대기고 막 별의별 곳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세상에 목이 말라갖고 자꾸 그걸 누리지만은 거기에서 만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밖에서 뭐가 어떻게 되냐면 목이 어떻게 마르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이 말라. 그 마태복음 5장 6절 나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 자랑이 여기에 굶주린 게 아니고 이제 은혜에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하나님의 뜻에, 기도에, 거기에 이제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의에 줄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어떤 우리가 청년들이 매주 월요일날 나와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나오는데 한 청년이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가면 먼저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피곤하다. 축복임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는 게.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첫 시간에 하나님을 대변하는데 피곤하다 이 생각이 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을 매주 마칠 때마다 나만 배워서 뭐 안 되는데 다른 사람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막 영적인 갈망함이 막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전 이번에 쿠바 장학생들요, 한 사람이 그 학비와 생활비 400불이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가 목표했던 5명이 다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5명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자꾸 신학생들 기르고 훈련시키고, 진짜 신학생들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요. 가짜가 나오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잘못 배우니까. 다 잘못 배우니까. 그래서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의의 굶주림이거든. 막 뭐든지 주님의 일을 돕고 싶은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어떤 성도는요, 몇 개월 전에 수요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모은 돈 1,000불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물질 가지고 좀 성경을 좀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요, 그 장애인 선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트남의 장애인들 그 문자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쪽으로 좀 보냅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부를 성경 보급하는데 전해진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돈이에요, 그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 결국은 보내서 그분들을 또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경이 또 좀 비싸답니다. 그곳에 또 보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줄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아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예수 믿고도 그거 따라간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선교하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전도하면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 목마름과 전혀 다른 목마름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헛된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축복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버려야 돼. 불의한 생각 버리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의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요, 다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아세요?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 시작하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내가 다 죄인이구나. 내가 다 잘못됐구나. 그거 깨닫게 돼. 그거 못 깨달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천국문의 첫 번째 코스가 뭔지 아세요? I'm sinner.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 안 하면 이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다 틀리게 살았어요. 잘못 살은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수준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요, 야, 공부해라, 바르게 살아라, 예의 있게 갖춰라. 어떤 부모님 다 그 말 할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더라. 근데 애들은 뭐래요? 그 말을 알아들으면 열심히 하겠지. 애들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하면 게임하고 공부하면 딴짓해요. 왜 그래요? 부모의 고차원적인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공부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깨닫는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 안 해가지고 고생 지질나게 하면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깨달아요. 내가 우리 유스한테 그래요. 야, 여기 대학생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한테 좀 물어봐라. 티네이저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물어보라고 그래요. 왜? 제일 가까우니까. 대학생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라 좀. 그래, 자기들의 행동하는 티네이저들은요, 공부 안 하고 참 뭐 놀러 다니고 막 이게 자기들은 다 옳은 건 줄 알아. 이렇게 사는 게. 그리고 삐딱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 있잖아요. 그게 옳은 줄 알아. 야, 인사해라. 인사 똑바로 해라. 그러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게 옳은 줄 알아.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게 옳은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른 앞에 나서 인사 잘해야 되고 예의 있게 행동해라.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이게 다 옳은 이야기인데 얘네들 수준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어떨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 말씀, 내 생각과 달라도 부모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순종하는 아이들이 그들이 나중에 훌륭한 아이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훌륭한 어른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고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생각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 생각이 100% 옳음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트러스트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성경에 하나님을 이해해달라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해라, 이 말씀을 이해하라. No! 믿어라, 순종하라, 믿고 따라와라,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하고 이해해 주세요? 무슨 말씀하고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까? 믿어라, 순종하라, 내 길을 따라라, 명령에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약속된 은혜를 우리가 받아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말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다 내 중심.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사단은 속삭입니다. 네 중심, 네가 하는 일이 맞아. 네 중심대로 살아. 100%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내 중심도 아니고 내 뜻을 이루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게 바로 점점점 강하고 흥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세요. 가정 문제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자녀 문제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사업, 물질 문제 내려놓으세요. 안 돼요. 우리 생각 가지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병들어서 물질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 후에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몇 번 경고는 줬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시 회복되면 잊어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와 달라요. 마음이. 조심하세요. 몇 번 경고하다 레드카드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그러잖아요. 몇 번 태클할 때요, 심판이요, 주심이 좀 봐줘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가잖아요, 옐로우 카드 꺼내요. 계속 하잖아요, 레드 카드 꺼내서 축구장에서 쫓아버려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요,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참고 기다려주고 하다가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자들은 생명 되신 예수께 나와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참된 만족이나 참된 즐거움은 없어요. 거기에서 자꾸 찾지 마세요. 계속 목마르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